다 같이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면서 2025년도 은혜강성교회 본부흥성의 둘째 날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조 창세기 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20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아멘. 이 시간도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호산나, 할렐루야는 그 다음 멘트인데 호산나가 빠지고 할렐루야가 먼저 나왔습니다. 예,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항상 할렐루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동현 목사님 은혜 입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교회 집회를 섬겨봤지만 새벽 성가대를 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네, 그것도 중요한데 생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또 처음 봤어요. 새벽에 화장하고는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얼인데 어제하고는 약간 다른 분들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너무 감사해요. 새벽에 목도 아직 트이지 않았을 텐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십시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 때가 너무 많아요. 태바, 즉 방주에 태워져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악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다 썰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방주 뚜껑을 열고 새 삶을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질문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인간들인데 노아의 방주에 태워졌던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 가족 8명만 다른 사람들을 다 홍수 심판으로 죽게 되는데 그 8식구하고 8식구의 집에 있던 강아지들까지 동물들까지 구원받게 됐는가? 1번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나중에 돈 헌금 빼려고 살렸겠지. 2번 은혜광성교회 호산나 대원들처럼 예뻐서 방주에 태워졌겠지. 그걸 내가 알면 내가 강사하지 여기 새벽에 나와서 앉아 있겠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겠지. 3번 재수가 좋아서. 뭐 때문이에요? 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입니다. 이 천호동 인근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거룩한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세상,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호산나 성가대 된 건 노래 잘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새벽 성가대 없는 교회는 얼마나 편할까? 내가 하필 은혜광성교회 나와서 또 성가대 모집할 때 내가 미쳤지 손들어가지고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무슨 팔짱가? 이거 아니잖아요. 은혜 입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왜 꿀먹은 덩어리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마지막 절 한번 봐요. 8장. 자, 로마서 8장 20절 시작.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저를 주목하세요.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방주에서 나와보니까 우리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노아가 자기 가족들을 집합시켜 놓고, 여보, 얘들아, 이들이 지금 구원받은 거 애비 잘 만난 덕분인 줄 알아야 돼. 첫째야, 너는 성내동을 차지하라. 둘째야, 너는 잠실을 차지하라. 셋째야, 너는 워크웨이 호텔을 빨리 접속하라.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그 계속 읽어보면 번제로 여호와 앞에 드렸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번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제사 드리러 나왔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죄인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 되어 주신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내가 그 이름으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더 큰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때는 제사제도가 주어지기 전입니다. 제사제도 5가지 가운데 번제는 죄인됨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인도 감사헌금 드렸고 찬양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거를 얘기할 수 있지만 아벨의 예배를 피의 제사, 즉 번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예배 드렸는데 한 사람, 가인의 예배는 실패했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성공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몇백 명이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둘 중에 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 현장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의 실패일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같이 호산나 성가대를 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예배자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성가대원이었습니다. 노래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다는 경고란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가인의 예배였다면 얼마나 한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가 예배를 통하여 나를 멸시하는도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도다. 네가 지금 드리는 그 예물은 병든 것, 터진 것, 깨진 것 이런 것 드렸다. 네가 드리는 그 예물을 너희 상관,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것을 그가 기뻐 간합 받아주겠느냐? 더러운 떡을 나에게도 드리고도 너희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랑하잖아요. 내가 11조 드리고 내가 남들보다 바르게 살았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됨의 고백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다 드려야 옳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오라 하는 그날도 왜 먹고 살만하니까 나를 또 부르시나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마지막 한 호흡을 몰아쉬며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딱 1년이 됐네요. 저와 40년 넘게 41년을 동역하던 제 아내가 18년 동안 암투병하다가 9번 대수술하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40주년 기념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가면서 그가 남긴 모든 옷들, 우리 집사람의 삶을 아는 해외 선교사들이 목사님, 사모님과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구두, 스카프, 들었던 가방, 모든 유품들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18분의 선교사 사모님들이 우리 집사람과 비슷한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아내의 옷을 입고 아내의 가방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제가 내일쯤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우리 손녀가 그것을 보더니 할머니가 살아났다 그래. 할머니가 살아났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망자의 것이라고 꺼림직해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면서 받는 것처럼 제 아내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신들이 입고 자신들이 들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보내왔어요. 아내가 그림을 그렸었어요. 또 시인이었어요. 가기 전에 6개월 동안 아내가 그렸던 그림들 전시회를 했어요. 그리고 간 다음에 한 달 동안 더 전시회가 끝난 다음에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6살 먹은 손녀가 저희 집에 매주 예배드리러 와서 딱 오더니 뒷짐을 짓고 집을 다 돌더니 할비 잠깐 앉아봐. 어디에 할머니 그림이 그려 있었는데 왜 그림이 없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2층 할머니 침대에 가서 이렇게 엎어져서 우는 거예요. 로미야 왜 울어? 그랬더니 할머니 냄새가 나는데 왜 할머니는 안 계신 거야? 얘가 아무것도 못 치우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치웠어요. 그림 다 가져와. 그래서 전시회 하느라고 그래서 다 갖다가 걸어줘. 이 어린 녀석이 그 남겨진 그 할머니의 흔적들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도 우리는 마지막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도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왜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제 예배는 연락이 안 됐나요?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분을 내어서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나 자신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고
내 가슴에 칼을 꽂은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다시 은혜 입은 자답게 일어나서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승리하면 세상 이길 힘을 얻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능력을 얻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을 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의 스토리를 수천 년이 지나간 어느 날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뼈아픈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다르게 말하면 마귀에게 져서 그의 길을 갔느니라. 예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예배 준비하는 마음과 자세,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예배의 그 마음과 중심과 예배의 태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때 입은 은혜를 가지고 생활 속에 적용해서 은혜 입은 자답게 다시 굳건하게 의연하게 우리의 갈 길을 달리다가 언젠가 오라는 그날도 주님께 예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 우리 삶에서 예배를 뺀다면 우리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 어쩌면 가인의 실패한 예배의 흔적을 지우고 싶은 흔적들이 많을 겁니다. 예배 드리는 도중에도 딴 생각하고, 우리가 헌금 준비해 오지 않고 예배당에 왔다가 헌금괴가 돌아와요. 주머니를 열었더니 이 미쳤지 5만 원짜리가 기어나와. 이게 미쳤잖아요. 다시 얼른 집어넣고 꺼냈더니 만 원짜리가 또 나와. 상당히 고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다시 집어넣어요. 주머니에 뒤졌더니 1,0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권사님 보고, 권사님이 2,000원만 고죠. 자기는 헌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시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75세 늦깎이에 고향에서 떠나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사간 그 도시에서 복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랄 땅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두들겨 패 죽일까 봐 자기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를 남편이라고 그러지 마. 오빠라고 불러봐. 미쳤어요, 여보? 아니야. 우리가 남매여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불러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오빠 그럽니다. 붙들려 간 다음에 온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 데려다가 하룻밤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너 죽을래? 남의 여자를 건드리면 죽어. 그래서 되돌려 받는 거예요. 아내가 왔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쪽팔리고 미안했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참혹한 부끄러운 일을 2번 합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랄 땅에 내려가서 그 참혹한 일을 행했던 전후 문맥을 아무리 읽어봐도 단을 쌓았더란 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거나 인간은 위급한 일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예배를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을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김복현 안수집사님, 저희 교회 초대 안수집사였어요. 너무 웃기는 게 너무 잘생겼어. 이 어른이 다녀가면 그 도시에 씨가 생겨. 성도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환장을 할 정도로 잘생겼어. 그래서 다녀가면 아이가 생겨. 근데 광주에 사는데 마을마다 부인이 있어. 근데 너무 웃기는 거는 부인들이 다 교회를 다녀. 한 사람은 성결교회, 한 사람은 우리 교회. 그렇게 남봉꾼으로 살았는데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교인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서 전도 활동을 나갔는데, 지금도 그런 집이 있어요. 옛날 한옥집은 대문에 도둑 들어오지 말라고 삼지창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담벼락에 병 깨가지고 그 부스러기 놓고 이렇게 대문간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요구르트 배달 아줌마는 거기다가 이렇게 요구르트 걸어놓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대문이 낮은 대문이었어요. 전도하러 그 집 들어가다가 거기에 눈이 찔려서 그 요구르트 아줌마가 요구르트 걸어놓고 땡겨내서 내려놨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한눈이 나갔어.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나 이제 한눈 실명했다는데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죄 많은 놈이 할 말이 하나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이쁜 여자 찾아다니던 정욕으로 벌겋던 눈이 예수 믿고 전도하러 가다가 한눈을 잃었으니 나 이제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우리 교회 김균현 장로님이에요. 믿음의 사람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시편 가운데 100편 이상이 다윗이 인생의 희비애락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시를 지어서 노래했던 그런 고백들이에요. 그 시편을 통해서 후손들이 인생에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들이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편안해지고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녁 늦게 일어나서, 원래 다윗이었다면 자기 자녀들,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면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새벽 예배 은혜광성교회에 나와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녁 늦게 일어나서 대낮에 새벽에 TV 자고 다윗이 저녁 늦게 일어나서 테라스를 거닐다가 자기 부하의 아내가 옷을 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었더라. 그리고 간통사건을 저지르는 거예요. 천하 없는 믿음의 사람도 그때 나이가 60이 넘었던 나이예요. 남자들이 몇 살까지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숟갈 든 힘만 있으면 바람 피는데, 눈으로 여자를 쳐다볼 힘만 있어도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다윗이 그 밧세바하고 간통사건 저지른 전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예배했더라 말이 쏙 빠지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브라함도 그렇게 저지른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기뻐 바라셨어요. 그런데 9장 20절 넘어가 봐요. 9장 20절. 창세기 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나와있죠? 제 성경은 틀려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 가운데 흠없는 첫 열매를 구별하여 퐁퐁으로 퐁퐁 씻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강아지 새끼까지 다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온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살림 미천인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믿음의 사람, 제사의 사람, 예배의 사람 노아가 농사 짓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좀 벌고 안정되니까 한 일이 뭘 했어요? 술 마시고 뻘거벗고 누워있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산 아래서 인간들이 뭐 했었어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었어요. 노아가 먹고 마시고 그러고 인간들을 보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짧은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해롱거리며 사는지 참 안타깝다. 인생은 저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 다 죽고 은혜 입은 자기 가족들만 남게 되니까
포도 농사를 지은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홀짝 먹다가 취해서 뻘거벗고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여기 오지 않고 노아가 부활해서 이 강단에 새벽에 왔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전 세계 언론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 진치고, 진짜 부활의 세계가 있는가? 노아가 부활했다면 몇 살 때쯤 부활했는가? 어떤 모습일까? 그 죽음 너머의 세계는 어떨까? 막 취재하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이 막 은혜 강성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얼마나 프라우드하겠어요. 여기 들어와 앉으려고 막 입장권 얻으려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칠 거예요. 그죠? 권사님이잖아, 성가대원이잖아, 나 좀 거기 들어가게 해줘. 노아가 여기 왔습니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 너머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 예배에 실패했던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이 본문을 지우고 싶겠어요. 폼에 타고 싶겠어요. 세상에 술 먹고 뻘거벗고 누워가지고, 그것도 뭐 팬티 하나 입은 거 아니야. 홀랑 먹고 누워서 아주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길입니다. 새벽 예배 어느 날 바람 불면 나오고 싶지 않겠지? 하루 정도 뭐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1년 50안주, 한 주 정도 뭐 강원도 가서 거기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혜로 체험받아서 죽는 날까지, 마지막 한 호흡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강성교회 예배의 승리자가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은 번제를 살림 미천인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큰 병에서, 큰 사건에서 구원받으면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데 감기 걸렸다고 침 맞으면 약국 주인에게 고마워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번제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소제, 날마다 범사에 하루도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감사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가서 생활 일상성의 감사를 놓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이 교회에, 이 큰 교회에 교인이 아무도 없고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린다고 봐요. 무서워서 못 나와요. 재미없어 못 나와요. 은혜 안 돼요. 옆에 깜빡깜빡 졸고 계신 분이라도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 빠지는 분이라도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나와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다 감사해요. 저희 교회 장로님을 세울 때 이제 6개월 동안 훈련시키는데 맨 마지막 훈련 과목이 감사 훈련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만 모아놓고 A4 용지를 하나씩 내드리고 감사 제목을 100가지 적어오라 했어요. 여러분, 감사 제목 100가지 채우기 참 힘듭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한 20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장로 주기 전에 100가지를 적어오랬더니 평신도를 다 내보내고 그 사람들 모아놓고 시키거든요. 한 2, 3기까지는 뭐 나라와 민족 주심을 이제 감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건강 주심을, 자식 주심을, 뭐 아들 시험 합격함을 뭐 다 해요. 30까지면 끝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간신히 막 맞춰서 100가지를 낸 거야. 장로 되려고.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A4 용지를 주고 어제 거 말고 오늘 100가지 또 적어 오세요. 난리 난 흔적이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엿새째 되는 날은 얼마나 웃기는 제목들이 나왔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동부 아파트 1303호에 살아.
1304호에 사람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302호에도 전도 대상자가 이사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주 그거 100명을 적어냈어. 그리고 마지막 날 일주일째 주일날 되니까 돌아보니, 눈을 열어보니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새벽이니까 길게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는 안 해도 한 1년 51주 한 주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주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주간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번 주간이 내 생의 마지막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 주간임을 기억하며 오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승희 안수입사 권명숙 권사님 부부는, 권사님은 미자원을 하고 안수입사는 큰 카센터를 해요. 이분들은 매일마다 감사 일수를 찍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줌마 축제라는 걸 합니다. 3만 명씩 모여요. 이것을 송구영신 예배 때 깡통 저금통을 내드려서 교인들이 날마다 일수를 찍으면 그거를 추수감사절에 다 모아서 그 돈으로 하루에 1억 4천을 쏟아부어서 아줌마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티를 입혀놓고 명랑운동회, 기획사 불러다가 명랑운동회 시켜놓고 마지막에 그 들어올 때 번호 낸 거를 제비 뽑아서 첫 해에는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었어요. 할머니가 뽑았는데 당첨됐는데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부부 장학금, 가정 장학금으로 1,000만 원씩 6명에게 준 거예요. 이거를 타겠다고 울산 사는 언니, 제주도 사는 동생 다 불러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3만 명씩, 최고 많이 온 애는 3만 7천 명이 온 거예요. 똑같은 티를 입혀놓고 하는데 그날 광주시장, 서장 다 와서 하는 말이, 서장이 목사님이 착하신 분이니까 그렇지 저 통솔력으로 나쁜 짓을 하면 경찰이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의 감사로. 근데 첫 해에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으냐 아세요? 날마다 감사한 거를 일수를 찍어봐라 그랬더니 집에 굴러다니는 동전들을 다 모은 거야. 그래서 그 1000개가 넘는 그 깡통 저금통을 다 들고 농협에 갔어요. 그걸 손으로 셀 수가 없잖아. 동전 세는 기계 때문에. 좀 1,000원짜리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 차르르르 차르르르. 여러분, 하루에 100원 감사하면 추수감사절 때는 3만 원 됩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헌금 3만 원 한 것은요, 하루에 100원어치 감사한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손녀한테, 손주한테 100원 줘보세요. 걔가 기뻐 간합하시겠는가? 내 꽂히겠는가? 노란 돈 줘. 그래, 노란 돈. 5만 원짜리 달라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3만 원 그런 생각도 못 해보고 분별도 못 해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아낌없이 1,000원씩 감사하면요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이후에 교인들이 호떡 장사하는 김금순 권사님도 호떡 팔다가 새 돈 들어오면 다른 통에 담아. 그게 하루에 감사예요. 아까 말했던 그 안수입사님 10,000원씩, 1,000원씩, 5,000원씩 그렇게 담았다가 그거를 교회가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아낌없이 내놓는 거예요. 내가 어디 선교 간다 그러면 목사님 가든지 보내라 했든지 저는 저의 감사로 선교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감사의 성자가 되셨다가 오라 하는 그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의식 크신 은혜라 내 남겨진 몸뚱아리도 주께 드리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자 9장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저를 주목하실까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웠어요. 근데 친아들 3명 가운데 한 명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한테 나팔을 불었어요. 성가를 12장 함이 본 아버지 하체하고 자기 하체하고 뭐가 틀려? 구조가 틀려요? 크기가 틀리고 색이 틀리나요? 형제가 셋이었으면 셋한테 나팔 불었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3명 중에 한 명은요, 가까운 사람의 흉어물을 보면 이 입을 절제하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하고 권사님만 알아야 돼 하면서 나팔 부는 사람이 함이라는 거예요. 함집사, 함권사, 함장로. 권사님이 어느 날 새벽 성가대를 하고 집에 가서 차를 대려고 하는데 하얀 벤츠가 딱 서. 그게 무슨 차지 하는데 그 옆에 앉은 권사님이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권사님 하는데 권사님 남편이 아닌 다른 잘생긴 남자가 그 옆에서 내려. 성가대 안 나오고 둘이 어디 바람 피고 들어오면 그런데 헤어지기 싫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이별에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했어. 반응 1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보안 유지하고 입을 채우고 권사님의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그 나쁜 놈이 빨리 사라져 가기를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 반응 2번. 가슴이 두근두근 머리가 빙빙. 집에 들어가자마자 호사나 성가대원을 전원에게 전화해서 큰일 났어. 그 권사가 바람났어. 이거는 권사님하고 나만 알아야 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만 아는 거를 다 알린다. 몇 번이요? 몇 번? 2번. 저렇게 악한 사람이 지금 저기 앉아 계신 거예요. 인간은요, 남의 허물, 친아버지의 허물도 보면 입을 놀리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3분의 1이요. 그런데 두 형제가 아름다워 겉옷을 벗어 뒷걸음쳐 들어가서 얼굴을 돌이키고 보지 못해가 아니라 보지 아니하였으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죄의 가려우심을 입은 자 복이 있도다. 나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건 죄가 없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덮으셔서 그 은혜로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집사, 장로, 권사가 되는 것도 남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포기할 만한 그런 연약한 인간이지만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으키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이끌어 오신 그 은혜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분 때문에 나는 또 쓰러지나 반드시 일으키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어놓고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요만큼만 잘못해도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먼 사람에게 받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살고 난 분들, 그 노인들 퀴즈할 때 우리 사이를 뭐라 그러지? 그랬더니 뭐래? 4글자. 평생 왼수. 그러잖아요. 가족 아주 요연수가 된 거예요. 제 아내가 마지막 가기 전날 둘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갈 것 같아요. 이게 보드판을 달라 그러더니 뭘 잔뜩 적어. 그 뭐야? 그랬더니 여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랑 많이 입고 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 이름을 적어봤어. 목회 은퇴하기까지 못 지켜서 당신에게 용서받을 길이 없어서 당신 이름을 못 지웠어요. 엄마를 보내고 통곡할 아들과 손녀와 며느리, 어떻게 엄마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가서 용서받을 길이 없네요. 쭉 적어놨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지우고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둘이 함께 통곡하며 드렸어요. 여러분 부부도 언젠가 마지막 날 옵니다. 400장까지는 그냥 불렀어요. 400장이 넘어가니까 아내도 울고 나도 울고, 이것이 이 땅에서 둘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통곡이었어요. 마지막에 힘이 없어 못 부르죠. 내가 그냥 대신 불러줬어요. 손잡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어요. 하이패밀리 송기련 박사가 그 내 동생 친구예요. 형수는 내가 모셔서 내가 염을 하고 싶어. 그 양평 하이패밀리에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집사람 유해를 가져다가 다 손수 그 팀이 수세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집사람 유해를 하이패밀리 안장하고 나도 그 옆에 이렇게 조그만 요만한 비석 만들어서 세웠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번에 비석에 사모 김신성 하지 말고 성도 김신성으로 해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 된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래서 성도 김신성. 그리고 그 옆에 제 것도 성도 이동현 미리 해놨어요. 죽으면 글로 들어가겠다. 혹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부활절이 가기 전에, 오늘이 가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잘못한 일이 기억나거든 용서받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두렵지 않은 시선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 감사의 승리자, 용서와 사랑의 승리자. 마지막에 11장으로 넘어가십시다. 11장 10절을 읽고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후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가 낳고, 계속 낳고 하다가 25절 읽어봐요.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6절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던 그 셈을 통하여 훗날 누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간 어느 날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음이, 사랑이 계속 개성되다가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의 꿈인데요,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거 말이에요. 인간이 잘나야 못나야 거기서 그 일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거 다 헛된 일이란다. 잘 살 수 있으면 감사하고 못 살아도 감사하면서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 목장이 지향점이 친교 아니잖아요. 은혜 나눈 다음에 서로 격려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많은 구역들이 모여서 찢고 뽑고 하다가 친교에서 머물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나눈 다음에 격려해서 함께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 믿음을 셈은 후손들에게 계승해 준 거예요. 우리의 꿈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입은 자로 사는 예배의 승리자, 감사의 승리자, 용서와 사랑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내 후손들을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승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의 미션을 드립니다. 이제 집회가 끝나는 날 결단할 거예요. 대부분 교회가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하기 전에는 막 작정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흥회 끝나면 은혜 받은 다음에 작전이 없어요. 그래서 꼭 쏟고 말아요. 심지어 옛날에 포스터 있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는 막 부흥회 5번씩 초청 가거든요. 3콜, 4콜 해서 가면 봄 집회 때 했던 포스터가 길거리에 아직 안 떨어져 붙어 있어.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그것다가 수염거려 놓고 눈 찌르고, 내가 내 사진을 봤는데 내가 막 그게 흉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21일 동안 기회를 드릴 거예요. 21일 지난 후에 여러분이 이번 집회 때 은혜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꼭 전도하고 싶은 영혼 한 영혼을 가장 가까운 이웃 한 명을 찍어서 21일 동안 기도하고 매주마다 하루에 한 번씩 전하든 직접이든 컨택해서 3주째 되는 때에 주님 내게 봄부흥회 때 은혜 주셨으니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전도 열매를 가지고 부흥회 끝난 후 3주째 되는 주일 아침에 열매 거두는 날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원색적으로 전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3주 동안에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3주 동안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일을, 내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지난 밤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다 정리해서 나한테 가져왔어요. 아까 저기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자기 아들이 이번 토요일 날 시험 보더라고요. 이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그리고 생전 처음 본 목사가 와서, 조영란 권사님이더라고요. 그 권사님 그냥 지나치겠어요? 여기 한 명 한 명이 다 가슴이 저며요.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쓰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전 처음 본 목사가 가슴을 열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저의 기도를 분량을 채우게 하셔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것은, 기도의 요청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데 잘난 사람 많지만 부족한 나의 기도를 마지막에 얹어서 응답하시겠다는 사인이요. 내가 그렇게 심으면 내가 어려운 일 만날 때 누구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 분량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예배의 승리자로, 감사의 승리자로, 용서와 사랑의 승리자로 어떻게 하는지 예수 전하고, 예수 믿어서, 예수 전해서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이 믿음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승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노아의 온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가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눈물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룩한 그날이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고, 손주, 손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영혼,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승리자로
막힘이 없는 시선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보며 하루를 살아도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믿음의 계승하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 손 놀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 자녀를 복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